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말 캠프에 관한 건데 우리 주말 캠프를 하는 아이들과 또 섬기시는 스태프들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 박봉찬 아버지부터 해서 이서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직접 내가 오고 가는 일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우리가 주님께 듣는 시간인데 주말 캠프 주말 캠프를 한 지가 이제 예원이 때부터 했으니까 예원이가 이제 중3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9년째 됐다 생각이 되는데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게 예원 1학년 때입니다. 애들이 참 예뻤는데 늙은 건 아닌데 유아도 그렇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팔봉산이에요. 여기 팔봉에 삼봉에서 찍은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인데 애들이 이렇게 올라갈 만한 산은 아니거든요. 험하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분 그 뒤에 배경을 보시면 높은 곳에 와 있구나 느낌이 있죠. 제가 이때 갔다 와서 참 재밌다라는 기억을 가져가지고 그 미래교회 김현민 목사님한테 여기 가면 진짜 애들 재밌을 거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저랑 원수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가드레일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예원이가 이렇게 갔는데 중요한 건 표정. 전혀 뭐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한 거예요. 다 이거 자원해서 기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제 같은 중학교 다니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말 캠프 시작된 겁니다. 그냥 뭐 대단하게 뭘 한 게 아니라 저도 그냥 하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입에서 사진 찍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놀랍게도 이 팔봉산 3봉까지 다 다니고 중간에 내려왔는데 이때 같이 갔던 이모들 여기 보면 이게 누구요? 아 이분이구나. 누군가 했네. 이런 적이 있었군요 이분이. 그리고 뭐 몰라보겠네요. 이렇게 뭐 많은 일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닦아가지고 최근에 한번 갔어요. 이렇게 우리 정유연이 험해요. 이렇게 막 내려와야 돼요. 우리 이샘이 이렇게 보호배 이샘이 근데 아이들인데도 불과 몇 년 전 사진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이샘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좀 더 야위였죠. 이샘이 갈수록 점점 이게 아빠처럼 야위어가는 것 같아요. 보배도 뒤에 따라오고 그때 한 번 더 갔어요. 한 번 더 가고 자 주말 캠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왜 할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왜 하냐고. 그래서 왜 할까 진짜 한번 스스로 자문했어요. 뭐 하나님 시켜서 합니다. 이걸로는 좀 물어보는 분한테는 답이 덜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자연할 때 연자죠. 우리 애들이 요즘에 한자를 열심히 배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쓰는 건데 넓은 기운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하늘과 땅을 채우는 기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호연지기.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호연지기를 뭐 기르자, 갖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뭘까? 이제 기독교적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성경을 쭉 보면서 연결해 보니까 인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은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기르기 위해서 다닌다. 여러분 다 뭐 이만저만 보시겠지만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좀 뭔가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임팩트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갑이나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이거 모르나? 야 성원아 이게 뭐야? 모르나? 지구지 지구. 누가 맞췄어? 우리 하랑이 목사님 상금 줄게요. 지구. 지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불타고 있지.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덥지 않은데 유럽은 말이야 도로가 녹고 있대. 막 44도.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그 데스밸리라는 사막이잖아요. 거기가 45도를 넘어간다 이렇게 들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상황이랍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 수 있으나 지구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이걸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 변화하고 전쟁하고 겹쳐가지고 전쟁 때문에 지금 콩기름 가격이 올라가고요, 면화 가격이 올라가고요,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고요, 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설탕 가격이 올라가고 코코아, 대두, 커피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 더블로 잼이 돼가지고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전쟁 엎친데 슈퍼 엘니뇨 덮쳐서 올해 10조 달러가 날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10조 달러가 얼마냐? 우리나라 현재 기준 국가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20년치다. 그러니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다만 그냥 이 현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계시록 보면은 이제 그 여섯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렇게 나오는데 잘 보시면 이거랑 되게 많이 겹쳐요. 수목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는 가마솥 안에 살다 보니까 도대체 이 변화가 얼마인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가 힘든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정말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길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성 지금 이제 하는데 이 인간성이라는 게 그래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휴머니즘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인간성이 있다. 기독교 안에 이걸 좀 분리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좀 인간적이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뭔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사람이 친절하거나 우애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친절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성경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을 닮는 게 사실 우리에게 넘사벽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2부 때 들은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겠냐. 가르친다 한들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아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치 이신전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말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호연지기를 기른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 알 테니까요.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인가 하여튼 몇 년 전부터 EBS에서 심심하지 않게 다큐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자퇴. 우리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저는 그 선생님들은 뭐 하는 분인가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은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우연히 최근에 여러분 그 영화 아십니까? 아니야. 선생 김봉두인가? 아주 옛날 영화인데 그 차승원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그걸 오랜만에 봤어요. 심심해서. 되게 옛날 영화라서 심심한데 니들도 한번 봐. 선생 김봉두 재밌어. 아주 강원도 학교에서 일어난 이제 뭐 그런 배경이에요. 실제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거기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막 이제 강원도 말투로 막 그래요. 그랬더니 김봉두 선생님이 막 울면서 얘들아 막 이러고. 근데 참 전설 같은 이야기죠. 요즘에 막 아이들이 선생님 가지 마세요. 약간 죽은 시인의 사회의 한국 버전 같은 느낌인데. 여하튼간에 옛날엔 저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 그 참 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와 사람들 사이에 주목을 받는 건 불행한 일이죠. 오히려 저런 선생님이 맞아. 뭐 이렇게 좀 더 높은 고지에서 봐야 될 건데 어떻게 선생님을 오락거리로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게 참교육이야. 뭐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요. 고등학생들이 자퇴.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인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고1에 자퇴한 학생 수가 1만 명이 넘었답니다. 1만 명. 그럼 얘네들은 자퇴하고 뭘 하나? 이걸 살펴보니까 일명 이 정시 파이터가 된답니다. 정시 파이터. 그러니까 내신 포기하고 이제 수능 준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런 전략을 갖고 대입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제력이죠. 자기가 학교 가면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외부의 영향이 없으니까 의지가 약해지고 질서가 없어지니 학원에 가서 자기를 이제 딱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그 학원 선생님들 강의를 요즘에 이제 학부모들한테 QR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진짜 잘 가르쳐요. 제가 참 이거 죄송한 말인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게 짤로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짤로 가끔씩 그 일타 강사들 이렇게 강의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들으면 제가 학생이 아닌데도 재밌어서 보게 되는데 이런 거구나. 이걸 제가 좀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정시 파이터가 된대요. 그리고 작년이 아니라 2024년에 그 검정고시 응시자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검정고시 보는 응시자가 2만 명을 넘었대요. 제가 전체 학생 수 대비 얼마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적은 비율일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이제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이 하나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재밌는 표현인데 내신 리셋이래요. 내신 리셋.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를 봅니다. 망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유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학 다니다 반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반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학년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학업 일수 같은 거 이제 안 채우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시작하자. 어차피 뭐 이대로 가면 고3 때 재수하나. 그리고 또 학원에서도 그런 걸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어차피 뭐 요즘에 삼수는 기본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참 이게 대입하고 부동산 정책은 이게 우리나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도 이 내신이 과열돼서 사교육도 막 커지고 이러니까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작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경쟁이 약해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1등급에 들어가는 집단이 더 수가 더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이 변별력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더 뜨거워졌대요. 이 1등급 안에서조차. 그리고 이제 1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아 끝났구나 내 인생. 그래서 이제 내신 리셋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좀 짐작이 되시겠지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K 엄마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중학교부터 이제 수능 공부시키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아이들을 참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근에 자, 연결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SNU 그랜드 퀘스트라는 사업을 발표했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체 화면으로? 여기 보시면 6가지 난제. 야, 이거 풀면은 1,000억 줄게. 그러니까 풀면 1,0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도전하는 뭐 랩이나 교수나 연구자들은 이제 뭐 5년간 1년간 5억인가 해서 하여튼 총 예산이 1,000억이래요. 결과가 안 나와도 된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안 나와도 된다. 선정이 돼서 이 연구에 참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난제를 정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래서 좋은 시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은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AI는 인간처럼 망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씩 기억을 못해서 좀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자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는 이게 아주 고퀄의 그러니까 기능이랍니다. 이게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 자매들 보면 핸드폰 놓고 가고 뭐 가방 놓고 가고 예전에 한번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뭐 누구 가방 잘 챙기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가방 잃어버린 얘기, 너가 가방 잃어버린 얘기 막 해.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가방 잃어버리면 안 돼. 뭐 가방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차를 타러 주차장에 왔는데 자기가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가방 어디 갔냐 난리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겠지만 우리가 다 AI처럼 기억을 하고 살면 인생 못 산대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미워할 건 미워시키고 그래야지 은혜로 살더라.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AI도 그렇게 계속 딥러닝을 하면서 진화를 하다 보면 인간처럼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게 여기 네 번째 질문인데 삶의 의지를 분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건 뭐냐면 이게 인간이 절망을 하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데 마치 그 빛을 파동에서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입자야 해가지고 노벨상 받고 양자역학의 세계를 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절망, 낙심 이거를 이제 조절하자 이거죠. 하도 우울증이 심하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크게 당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물리적으로 조절을 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 삶의 의지를 분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풀 수 없는 건데 이거를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한 거래요. 그리고 요거 그 다음 질문. AI 시대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냐. 일단 자본주의는 중국이 그 코인 만들어 가지고 어떤 위챗이나 뭐죠? 알리바바에서 했던 거 그런 걸로 다 통제가 돼서 지금 국가 자본주의다 뭐 이런 이름 붙이고 있고 민주주의는 여러분 그 버니 샌더스라는 미국 상원 의원이 뭐 인터뷰하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누가 AI 만들자고 했어. 이러면서 했던 말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AI 시대가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도전을 하자. 자, 여기까지가 요 서울대학교 SNU 그랜드 퀘스트 6대 난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주목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좋은 일이니까 기자가 소개를 하면서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랬다가 난리가 났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가 그랜드 퀘스트 포럼을 열고 6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그랜드 퀘스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인류와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겠다면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기자가 좋은 뜻으로 이런 게 있다 하면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자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실패할 가능성, 이것 때문에 교수님들하고 연구자들한테 엄청 뭐 이제 항의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항의를 받았냐면 실패할이 아니라 실패해도 되는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과 하니까 이런 난제에 도전을 안 해가지고 그 탁월한 결과가 안 나온다. 실패해도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패 한 번 하면 자본 날라가고 기회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참 여러분 뭐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이게. 근데 이거 굳이 실패해도 되는이라고 그래야지 실패할 이 연구처럼 쓰면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자기의 소감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이 기자가 좀 이제 한 수 배웠다 그러면서, 응원가가 보통 이거잖아요. 이겨라 이게 응원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응원가를 한번 이런 가사로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아 이렇게. 근데 응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지금 여러분 그 홍명복 씨가 귀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막 뜨거워가지고 그 귀국 행사를 못할 지경이래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물론 남아공 하고 한 경기는 진짜 고구마 한 30개를 먹은 느낌이었지만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참고로 한일전을 하면은 이기고 지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최근 작년 기준으로 3년이니까 이제 4년째가 된 거예요. 3년 절반이 지나갔는데 우리나라 그동안 한일전 대학생 성인 대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 격세지감, 이것도 예전에 차범 감독 있을 때 도쿄 대첩 막 이런 거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3년이 넘게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너무 부러운 거, 일본이 아마 조 1위로 올라갔을걸요. 1승 2무 해가지고. 그래서 4대 0으로 튀니지 올라갔잖아요. 튀진이랑 남아공 비교하면 튀진이가 훨씬 잘하는데 튀니지를 4대 0으로 이겼어요. 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석한 기사를 봤는데 일본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60명이 넘는데요. 작은 리그, 큰 리그든 간에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는 13명이래요. 그것도 이제 뭐 이런 은퇴 앞둔 선수, 이제 작은 리그로 가는 선수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결과가 된 거는 홍명보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홍명보 씨를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물론 뭐 전술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지 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가 뭐냐? 이제 말하기를 실패해도 괜찮아. 아까 전에 그 고등학생들 자퇴 비율이 높아져 간다. 입시 제도가 참 무자비해서 그런 건데 실패를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 시스템이. 실패해야 되는데.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그냥 제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시애틀에 미국의 영재 초등학교가 있대요. 영재 초등학교. 한 해 학비가요, 제가 이게 머릿속에 잘 입력이 안 되죠. 5만 달러래요. 한 해. 여기 주변에 사립초 있죠. 제가 사립초 등록금을 알아봤어요. 명지초가 제일 싼 걸로 제가 입수를 했는데 모르죠. 또 뭐 바뀌었는지. 근데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명지초 들어가려면. 뭐 이제 여기가 더 좋잖아요. 이대 부초가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립초 보내라고 와도 못 보낼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1,200만 원 1년에 넣으면서. 그리고 사립초를 보내면 그 다음에 이제 국제중 이런 데 가야 돼요. 더 높아지겠죠. 우리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집을 팔아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런데 여기가 1년에 5만 달러래요. 그래서 환산을 해봤어요. 환전을 해봤더니 7천만 원이 넘어요. 1년에 학비가. 우리 가빈이가 시애틀에 살아서 영재초등학교를 다니면 1년에 7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이 넘어. 야. 그런데 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는 그분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궁금하잖아요. 또 미국은 철저히 자본주의 사회니까 좋은 건 비싸고 좋지 않은 건 싸고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이 학교가 그냥 귀족 학교 뭐 이런 게 아니라 좋은 학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건.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 이런데 대가를 치르고 아이를 보내고 그래서 그런가 학생과 학부모가 그 선생 김봉두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을 존중한대요.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뭐 또 교육하는 내용들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 선생님이 인터뷰하면서 뭐 그런 거 자랑해봐야 뻔한 거니까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7천만 원 들여서 아이들이 얻는 유익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분위기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저도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아유 뭐 별의별 일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존중하는 게 절대적인 가치였는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선생 김봉두만 봐도 옛날에 참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들어봤더니 보통 이제 일반 학교들은 육각형 인간 여러분 이거 아시죠? 육각형 인간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는데 이 학교는 무슨 인간이냐 잘 굴러가는 뭐라 그러지? 육각형이라고 그러니까 원의 인간이라고 그러나 동그라미 인간 뭐 이런 거예요. 원형 인간 잘 굴러가는. 그럼 원형 인간이 뭐냐? 이게 뭐냐면 실패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이런 거랍니다. 실패의 경험. 그러니까 잘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아이들을 잘 키우려는 열정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실패를 두려워해요. 먼저 엄마 아빠들이. 그래가지고 실패의 경험을 가지게 해서 실패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그 학교의 뭐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면 아이들이 실패해도 돼. 제가 이렇게 이제 주말 캠프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면요, 뭐 이제 도시에서 자란 애들이니까 뭐 이렇게 묻으면요 너무 힘들어해요. 묻었다고 계속 묻어도 돼. 그래서 제가 괴롭히려고 일부러 막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막 그거 신경 안 쓰게. 그러면 이제 한참 다니면 묻든지 뭐 찢어지든지 냄새가 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바람 불면 시원하고 그늘이 좋고 계곡물 들어가면 첨벙첨벙 신나게 놀고. 저는 그게 뭐 이제 우리들에게 비교할 때 실패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묻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신발이 더러워도 되고 심지어 우리 애들이 이제 아마 올해가 7월 장마라서 분명히 비가 한두 번은 올 텐데 스콜처럼 그러면 정말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우비를 입어도 옷 속에까지 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여태까지 부모님의 은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젖은 신발을 신어요. 그래서 젖은 신발을 신고 뭐 한 200~300m 지나가면 신발 갈아 신고 발 말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저녁까지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선생님 신발 젖었어요. 목사님 신발이 젖어서 발이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던 애들이 나중에는 그냥 걸어요. 군인들처럼. 군인들도 그러거든요. 젖어가지고 막 움직이기 힘들고 그러는데 그냥 옷이나 나나 하나다 하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가 생기느냐?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요. 돈으로 매겨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학원을 보낸다든가 무슨 뭐 다른 특수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걸 만든다면 불가능할 거예요. 어린 시절에 비가 막 내리는데 우산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고 그냥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옛날에 한번 주작산에서 그랬어요. 주작산. 저기 강진 갔다가 와 그때 저도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 비가 열대같이 내려가지고 숲은 막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근데 어쨌든
딱 이제 산 아래 내려오니까 해가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그래가지고 저도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했더니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 근데 애들은요, 그러면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애들 없어요. 사실 이게 은혜인데 재밌대요. 웃어요. 야, 물 많이 나온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그냥 놀이가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이 인생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우리 가빈이 보배, 얘네들 나중에 이제 연애하다 차이겠죠. 그럼 비 맞는 거죠. 젖은 몸으로 마음이 젖어서 아, 살아서 뭐 하나 막 이런 생각하다가 또 다른 남자 나오면 아, 그래. 목사님 저 헤어졌어요. 더 좋은 놈이 올 거야. 아멘 하고 살고. 회복 탄력성. 그런 게 낫지. 헤어졌다고 문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밥 안 먹네. 뭐 보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것이. 까짓거 뭐 더 좋은 놈 나타나겠지. 그러고 사는 거야. 자, 그래서 회복 탄력성. 이것을 7천만 원 들여서 배우게 한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파면은 요즘 아이들이 이게 도파민에 노출돼 가지고 참 위험하다. 그래서 스마트폰 뭐 이런 거 다 안 쓰게 하는 건데 만족 지연 능력이 필요하대요. 만족 지연 능력, 참는 능력이죠. 더워도 참는 능력. 아, 젖어가지고 끈적끈적해. 근데 참는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젖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애들이 아마 되게 짜증날 거예요. 만족 지연 능력 이런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들 이거 잘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집중력과 주의력이 있대요. 저도 이거 좀 배우는 거예요. 이분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 하는 거니까. 집중력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집중하는 거, 몰입하는 거, 이걸 이제 집중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거 말고 이게 중요하대요. 주의력. 주의력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나를 잘 조절해서 집중하는 능력이래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대요. 이게. 그래서 만족 지연 능력하고 주의력 이것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로부터 회복되는 탄력성을 갖게 돼서 그래서 이제 둥근 원형의 인간이 되어서 미래에도 그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 조금 전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논리를 전개했는데 호연직입니다. 호연직. 이 아이들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도록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연지기가 그러면 뭐에 쓰는 거냐?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겠지만 저는 이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1부 때,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흑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되게 상식이에요. 흑암 세상이니까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나랑 사이가 좋았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풀 수 있는 어떤 지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쁜 친구를 안 만나고 싫은 친구를 피하고 사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화해하고 친구로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흑암 세상이니까요. 우리 신촌여학교회가 이거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흑암 세상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흑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흑암 세상에서 자 중요한 건 흑암 세상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구원의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호연지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는 뭐 나를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랑 잘 안 맞아서 잘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길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환경이 열악해서 뭐 아까 전처럼 탄력성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흑암에서 실패가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 짓고 안 그러겠다고 회개해놓고 또 죄 짓고 사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 단번에 거룩하게 됐다. 왜? 예수님의 보혈은 무한한 피기 때문에 뭐 3번에 나누어서 피를 뿌리거나 아니면 2배, 3배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래서 실패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호연지기가 필요한데 실패를 해도 돼야 자유가 됩니다. 이거 좀 희한해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프리덤 이제 not free 이걸 가지고서 자유엔 대가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또 그와 다른 한 축이 자유에 대한 중요한 이 구도가 있는데 실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실패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야?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보내주신 거, 또 복을 주신 거, 뭐 이런 거, 기적 이런 걸 말하지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가 사실 지금 보면 원자폭탄보다 이 엘니뇨보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슨 뭐 울타리나 경고판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이야, 이 자유가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아까 1,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이게 구원의 진리인데 죄를 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죄를 축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 짓자고 하는 거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게 본질이 자기중심성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미지로 어둠이라고 그러는데 어둠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족속의 죄가 관영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주님께서 길을 여시듯이 우리의 삶에 지평선을 넘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기회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제 이거를 제가 인용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읽으면서 좀 이제 다음 주가 또 우리가 성찬식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6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0, 아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단번에 거룩하게 됐다 이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면 구원의 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나 다 귀납적으로 알려고 그래요. 아니라고요. 영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요.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이에요. 우리 이세미가 있는데 이세미가 귀납적으로 방 청소도 잘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심부름도 잘해야 되고 이세마 그래야 네가 강성모 집사님의 딸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 영어 공부를 잘 못해도 방 청소를 안 해도 심부름 시켰는데 까먹어도 동생이랑 싸워도 너는 강성모 집사님의 딸이야? 아니야. 딸이지. 이러잖아요. 이게 연역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죄 더 짓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래서 이세미가 그러면 이제 네 맘대로 살아도 되고 엄마 말씀 안 들어도 되고 동생이랑 싸워도 된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싸울 수도 있지. 심부름 안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이세미가 나는 강성모 집사님의 딸이지. 그러면 오히려 그 실패가 이세미가 성장하는 기회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자유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 20절을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강성모 집사님이 이세마 숙제해라. 네 하고 안 해요. 이세마 숙제해라. 네 하고 안 해요. 한 20번 안 했어요. 그럼 강성모 집사님이 좌절. 아휴 내가 이세미 이제 호적에서 파야겠다.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요. 이세미가 이제 숙제를 20번 안 해도 21번째 이세마 맞는다. 이렇게 이번에 안 하면 10대다. 그러면서 빠따도 치고 또 불러서 상담도 하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이거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찾는 건데 이건 공부가 아니고 말씀의 선포입니다. 같이 17절, 3장이 아니라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찰이 이런 거예요. 우리 저기 지금 신병섭 형제가 서 있는데 얘가 이제 나이가 30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 30이 그 서른 즈음에란 노래가 나올 만큼 인생의 한 분기점이 됐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서른 즈음에가 그러니까 한 45 정도? 그 중위 연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서른 즈음의 제목을 45 즈음에 이렇게 바꿔야 된대요. 45 즈음에. 그 노래 가사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된다는 거냐?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고, 그러니까 영적 나이 30살이 되면 옛날 기준으로 영적 나이 30살이 되면 내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아,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참 이렇게 모순되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건데 그런 것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더 죄 짓는 거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19절이 나오는 건데 주님께서 죄를 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이런 일이 드러날 때 쉽게 말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세미가 지금 참 건강한 아이인데 이세미가 만약에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가 잘못하면 아빠가 날 버릴지도 몰라 라는 이상한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실패들을 할 때마다 정죄를 받는 거죠. 난 딸이 아니야. 난 주워왔나 봐. 이러면서. 그런데 이세미가 건강하면 그것들이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면 여기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게 꼭 내가 무슨 뭐 계명을 어기는 죄라기보다 그것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나의 모습, 숨겨진 나의 의도, 나의 동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빛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빛으로 나를 비추실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는 참 악한 마음 없이 얘기한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서 아, 내 마음에 이런 동기가 있었구나. 뭐 이기심이라든지 부러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전일준 집사님이 지명수배를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벵가드 MT를 데려가는데 이런 원칙을 세웠대요. 아이들은 데려오지 마라. 노 키즈 존. 그래가지고 몇 명의 자매들이 결탁을 했어요. 전일준을 없애자. 그래서 뭐 있어요. 신모 자매, 성모 자매 뭐 이런 분들이 결탁을 해서 이제 암살. 농담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굴하지 않겠다. 아까 전에 전일준 나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겠다. 자유를 위해서 그 월레스처럼 프리덤 하면서 이제 장렬하게 MT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키즈 MT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괜히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흐름을 놓쳤어. 여하튼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MT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여하튼간에 여러분 죄를 축으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는데 이 깊이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8절 말씀. 로마서 3장 8절 말씀. 이렇게 흐름이 끊길 때 보면 주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어. 3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상당히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 유대인들의 이 핍박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 일면을 소개하시는 건데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할례 받지만 안 해도 된다, 뭐 의식을 안 지켜도 된다. 그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러잖아요. 목매단 거 먹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뭐였죠?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 괜찮다. 그랬는데 그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를 이제 뭐 아마 구간을 똑 잘라가지고 야 바울 사도가 악을 행하자고 그렇게 사람들 가르치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돼. 이제 이러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꼬집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자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유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방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다. 내가 문제가 아니다. 나를 비난하는 그들이 사실은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이제 주제가 복음의 신비를 전하는 건데 이 복음의 신비가 뭐냐? 죄를 축으로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을 로마서 11장에 말씀하는데 그 죄의 축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배교까지는 아니지만 거역이잖아요. 메시아를 죽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은 이 문제, 역사적 사건을 두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새 일을 행하셨는데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물론 바알 섬기고 뭐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원망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있겠어요. 아무리 이방인들이 뭐 우상 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 거역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죄를 로마인이나 무슨 뭐 헬라인이 한 게 아니라 아니 유대인이 한 거예요. 유대인이. 이걸 우리가 기가 막힌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유대인을 멸하시고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축으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 바울의 소망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지면 우리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지 않겠냐. 이 남은 자들 또한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않겠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자연적인 육에 속한 사고에서 이제는 신령한 영적인 사고로 넘어가려면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럼 죄 짓자는 얘기 아니냐. 구원파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 이세미가 벌써 11살이란 말이에요. 이제 10대라고 10대. 정찬현 몇 살이야? 13살. 이야, 대단한 사춘기네. 대단한 사춘기야. 그런 걸 썩소라고 그러잖아. 썩소. 왜 썩소해? 대단한 사춘기. 이제 우리 애들이 벌써 이렇게 사춘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뭘 생각하는 거죠? 기회를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찬현이 그런 거 너 경험해 본 적 있어 없어? 있어? 벌써 사춘기가 많이 들어갔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놀라운 계획과 뜻,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사랑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아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이세미가 아빠가 20번이나 말해도 안 듣던 심부름을 스스로 지금쯤이면 이런 일을 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럴 때 부모님도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있는 거고 저 아이도 자라가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예정과 계획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영광을 받으시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걸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성과 양심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눌려 있으면 안 돼요. 남의 눈치 보고 또 시선을 의식하고 이러지 않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이제 유교에서 하는 말 빌려서 호연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연직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자유의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 뭐 이제 유교식으로 말하면 호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예원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유아 그래서 이제 1학년 하랑이까지 하랑이 자네. 하랑이가 그렇게 주말 캠프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했다는데 자네요. 샤이니 주말 캠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번에 그 지리산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너보다 엄마보다 네가 잘하더라. 엄마는 사실 리베타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제가 맨날 구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 성도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존대를 하는 건데 사실 안부라산 제가 막 꿀밤 떠도 돼요. 안부라산 36? 36 맞아? 뭐라고? 36 그러니까 막 아이고 문찬영 형제보다 한 살 많나? 올더 2살?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찬영이도 그냥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 아들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찬영 하면서 그러는데 뭐 2살 차이면 근데 이제 또 박사님이고 외국인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안집사님 이런 거고 니베타 인도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진짜 전지봉 당하는 거 많이 보시죠? 전지봉 임신만 안 했으면 벌써 나한테 발로 한 3대 맞았어. 근데 이제 임산부는 또 우리가 아껴야 되니까. 근데 우리 니베타 열심히 운동하세요. 한국말 잘해 이제. 여기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4장에 여러분 우리가 12절 13절 읽으려고 편 건데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13절을 지난 새벽에 한번 제가 좀 분석적으로 해석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생략하고 여러분 외과 선생님이 메스를 가지고 우리 수술하려고 째고 또 이렇게 수술하실 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취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파고들면 왜 안 아프겠어요? 눈물도 나고 놀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절도 하고 그냥 우리 피부를 찢거나 우리 장기 일부를 이렇게 건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골수 이거는 무슨 주님께서 정형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뭘 고친다 이런 게 아니고 관절이면 우리의 이 행동과 행동의 사이 골수는 이게 이제 뭐 잠언에서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를 만드는 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의 뿌리 이런 데까지 성령 하나님의 이 메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화내죠. 사람이 죽음을 느끼죠. 아니 외과 선생님이 여러분 마취제가 없습니다. 그냥 수술하셔야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가시가 박히거나 고름이 있거나 제가 한번 몸이 안 좋았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그래서 엉덩이에 고름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련하게 참다가 어느 날 저녁에 오한이 나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발로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응급실에 계시던 선생님이 뭐 엑스레이도 찍고 막 보더니 큰일 날 뻔했다는 게 이 고름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뼈까지 이제 들어갔으면 아마 뭐 더 아프고 더 심각한 질병이 됐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수술 들어가가지고 엉덩이를 팍 째고 고름 다 째고 막 긁어내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마취를 했는데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정말 탁월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시라 전혀 상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엉덩이니까 뭐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세브란스에서. 그랬더니 그때 저를 수술한 선생님은 아마 이제 수련하는 분인 것 같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한테 딱 검사를 받는데 야 예쁘게 꼬맸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안 보이지만 아유 잘 꼬맸네 이러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흔적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뭐 말씀이 막 쿵쾅쿵쾅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여기 보미 집사님에게 또 주 집사님에게 홍성은 집사님에게 이펙티브하게 그러니까는 다 성격이 다르고 소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각자에게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그리고 말씀이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상당한 의역을 한 거고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감춰진 나의 인본적 의도 이 인본적 의도를 드러내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더라.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안식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혹시라도 아간처럼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여리고와 함께 망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자기중심성 이 어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보다 더 상하는 거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값은 마음이 방어체계로 바뀌어서 완고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3장의 내용이잖아요. 완고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시은소로 들어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이세미가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뭔가 힘에 의해서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 이세미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짓말하고 숨기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제대로 말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시성소로 들어가서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값은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둠이 드러나면 내가 외면하려고 그러고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게 완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완고해지는 거. 네, 완고해지는 거.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말고 여기 담대함, 담력을 주님 주셨으니까 그게 뭐냐면 아담아! 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때 아담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뭐 무서운 천둥 소리나 이런 걸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지가 혼자 무서워서 숲을 사이로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태고적 두려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반복 훈련을 해도 고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완고해지는 두려움, 완고해지는 수치심이 아니라 담력을 가지고 그 순간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21절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하늘에 별을 보듯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예수님의 물과 피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지고 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뭘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5절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거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하자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건데 이걸 이제 창세기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빛나는 구름이 이제 우리를 덮어요. 그 솔로몬 성전과 모세 성막에 나온 사건이에요. 빛나는 구름이 다 덮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아버지 안 계시면 요셉이 드디어 복수를 할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수근수근할 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이여 하면서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도 녹이시고 형들의 마음도 만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빛나는 구름이 쫙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베일을 벗고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말 캠프를 하는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아이들이 물론 저를 따라다니니까 제 말도 듣고 또 스태프들 말도 듣겠지만 지리산 참 큰 산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큰 자산인데 그 지리산의 개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리산의 나비를 통해서 이름 모를 꽃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갈 때쯤 되면은 배나 사과 이런 게 이제 연그러 갈 때인데 뭐 좀 이른 것들은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과 과수원을 지나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늘에 앉아 쉴 때 바람이 싹 불 때 그 바람을 통해서 또 밤에는 별을 보면서 또 비선담의 계곡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분명히 이거는 확신합니다. 근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분명히 AGI 시대가 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간상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가진 인간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 여러분 꼭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